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91편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안전함과 이 보호를 누린다는 그것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 무서움을 안 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만의 자기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더구나 요즘은 어린 아이건 또 어른이건 모두가 참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불안하지 않은가, 두렵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1절과 2절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새라는 용어는 이 군인이 전쟁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절대적인 그런 안전지대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또 반대로 적군의 요새를 점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요새에 비유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이제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때문인 거죠.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과 또 이 장애물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요새요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굳건한 요새가 있어도 또 지키는 군사가 잘 지키지 못하면 또 헛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굳건한 요새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요새가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되심을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야 되는지 아시나요? 이 하나님은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질병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위에는 이유 없이 또 사람을 해하려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위협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 무엇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여도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세력의 반대와 회방보다 더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우리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강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는 또 안전한 겁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행함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불행이었고 어떤 경우에는 경사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여러분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같은 성도들, 어떤 믿음의 사람, 어떤 믿음의 친구가 있냐에 따라서 그가 해주는 조언들은 그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신 친구들이 정말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이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또 위로도 해주고 격려가 있고 또 그의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내 마음은 아직 불안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그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서로 마음으로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에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더욱더 그 두려움이 크게 느껴지실 것이고 아마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의 존재,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존재, 또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불행이었고 참 어떤 경우는 이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의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지금 당장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어려움은 결과적으로 선하게 바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의 차이겠죠. 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오랜 시간 지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약속이 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편에서 할 수 없는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걷겠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에, 또 우리가 약속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로 위로와 평안과 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죠.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실패만 거듭됐다면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찾으셔야 되죠. 때로는 실패를 가장한 성공도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았는데, 정말 무너진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임하는 경우들이 많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성공을 위해서 만약에 신앙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인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들 굳건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모르는 그냥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잘 모르셔서 그래요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과 기쁨은 나를 사용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큰 보람이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의 지위도 높여주시고 때로는 경제력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려는 것 때문입니다. 어떤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 여러분의 인생의 요새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피난처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환난 날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곧 썩어지고 또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지 말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피난처를 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발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참으로 그분은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죽을 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 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며 그 진리가 내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너는 밤에 엄습하는 공포나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을 활보하는 흑사병이나 백주 대낮에 넘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 곁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가까이 이르지 않으리라. 너는 그저 내 두 눈으로 악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내가 있을 곳으로 삼으면 그 어떤 해악도 내게 닥치지 않고 어떤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라.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길을 지켜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올려 내 발이 돌에 맞는 일도 없으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젊은 사자와 살모사를 짓밟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 올리리라.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하겠고 그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래오래 살게 해주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